잘 쉬셨습니까? 히브리 민족의 시작,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창세기 연구 20번째 강의입니다. 네 번째 단락으로 이제 이스라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시대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스라엘 시대란 아브라함의 소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이 되는 십자가까지, 그것을 이스라엘 시대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심으로부터 약속의 경륜이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책임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400~5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리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가리켜서 이제 모세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다른 점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인 데 비해서 모세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 언약은,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과 함께 상호 협정, 체결을 합니다. 언약 체결을.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앞으로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그게 조건 언약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시적인 언약입니다.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시대다 하는 말은 약속의 경륜과 율법의 경륜을 합하여 이스라엘 시대라고 제가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로 이스라엘을 상대로 섭리하신 기간을 가리킵니다. 약속의 경륜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사실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걸쳐서 비교적 많은 분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생애가 점점 신앙 안에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무조건적인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내용이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밑에 우리 아래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그에게 있어서 5단계의 신앙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분리의 언약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는 소명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2장과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죠.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단계. 이 믿음은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의롭다함, 칭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말하죠. 15장 1절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조로 그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교육의 이슈가 된 이신칭의의 진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런 일을 이루겠다.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날에도 이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은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는 이제 보증의 언약을 주세요. 이것은 경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해보게 되면 이제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 17장에 보게 되면 할례를 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고 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네 번째 신앙 단계는 시련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헌신과 관련이 있죠.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100세 때 주신 약속의 자녀 이삭이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데 그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참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내게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전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바로 그것이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시련들이 오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재다짐하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 단계는 안식의 언약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완성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죠. 그리고 24장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혼인이 나옵니다. 25장에서 후처 구두라의 소상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향년이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처럼 이 약속의 경륜,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네 족장들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의 소유자들이죠.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재확인하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계속해서 전수가 되죠. 이 네 족장의 신앙 순서는 신앙 성장의 법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탐구와 발견으로 시작해서 승리와 영광으로 끝나게 됩니다. 처음에 탐구와 나중에 승리 사이에는 믿음의 인내와 봉사가 있습니다. 이 족장들의 신앙 역사는 일반적으로 믿는 모든 이들의 체험적인 역사입니다. 족장의 신앙은 요셉 안에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요셉 안에서 극치를 이룬 모든 신앙인의 체험적인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를 직접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율법 시대의 과업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명의 족장의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탐구와 발견이다. 이렇게 신앙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땅을 찾았고 후사를 찾았고 히브리서의 11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도성을 찾았습니다. 계속해서 찾는 일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요, 인내와 안식이 그의 신앙의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인내심을 크게 발휘했죠.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아들 이삭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다음에 목자들과의 우물 전쟁이 있죠. 싸움을 피하려고 자기 우물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먼 여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헤브론과 부엘세바를 오가면서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그의 신앙 특징은 봉사와 결실입니다. 그것은 약속 신앙이 형들보다 더 훌륭했다. 야곱이 그 형보다, 에서보다 더 훌륭했던 게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확인된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복을 그가 바라보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그런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죠. 그리고 결국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다마람으로 가죠. 그 외가에서 외삼촌 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 후에 이제 그의 인격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잘 다듬어져서 삶이 결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서 주목하는 마지막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인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과 승리로 그의 신앙이 특징을 이룹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요셉은 비천과 존귀에 처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결국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가정집사로, 가정총무로 일을 하게 되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한 송사 때문에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2명의 애국 관료들의 꿈을 해몽해 주죠. 그것이 기화가 돼서 결국은 애굽에서 득세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언적 모형이 되었습니다. 먼저 고난을 받고 나중에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4명의 족장은 이렇게 각각 다 특징이, 신앙의 특징이 다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그 특징들이 서로 달랐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율법의 경륜을 보겠습니다. 율법의 경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의하면 이 율법의 의의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값없이 주는 성질을 가진 은혜, 칭의, 희생, 부활, 메시아, 하늘의 도성에 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구속자를 갈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죄 지은 우리들, 죄인인 우리를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을 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구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은 외향적인 면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담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속박이기도 했지만 이 아래서 보면은
더 이상 죄를 성행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 노릇도 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적으로 우리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기도 했어요. 법이 있어야 분명한 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과업은 과거, 현재, 미래와 특수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은 과거에 있어서는 가입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도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거듭나고 하늘의 복을 받는 수혜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됐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믿음을 요구하는 그 믿음, 그것에 더 부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는 어느 일정한 기간까지만 삽입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우리가 읽었죠?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더한 것이라. 믿음의 원리가 그대로 존속되는 가운데서 율법을 더 더해줬어요. 율법이 이루는 일은 무엇입니까? 신약적인 용어로, 우리 복음적인 용어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는 율법은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오늘날 교리적으로는 우리들에게는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와 같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시는구나. 우리들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아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아내. 그리고 율법 아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안에는 신앙의 직접적인 내적 생명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죠? 영생을 얻습니다. 평온하고 고상한 소박성이 존재하고 말씀과 약속이 우세합니다. 반면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아래에는 외면적이고 간접적인 형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율법 속에 있는 제사지도와 절기지도 같은 걸 보게 되면 아주 난해한 복잡성이 존재하죠. 단순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들에게 뭐가 요구하시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우세합니다. 우리가 종합해 보면 단순함이 복잡함보다 더 고상합니다. 말씀이 상징보다 더 직접적입니다. 약속이 명령보다 더 창조적입니다. 내적인 것이 형식적인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이죠. 율법 언약, 즉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야곱 족속인 이스라엘과 세운 조건 계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순종하는 조건 속에서 그러면 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두 가지 조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이었습니다. 그런 조건이 충족될 때 세 가지 약속이 발효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조건을 수락하지요.
출애굽기 19장 8절, 그리고 24장 3절,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이 계약 명세서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제 피로써 이 언약이 인쳐집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죠. 이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3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로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 조건 위반으로 계약이 파기되어서 사실은 무효화되었습니다. 십계명 제1, 2, 3계명을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위반한 것입니다. 두 언약, 즉 약속과 율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걸 우리는 약속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것을 모세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표면적으로 적극적인 데 반해서 모세 언약은 표면적으로 소극적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분복이 있음에 반해서 모세 언약은 저주가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죠. 아브라함 언약은 생명이 있음에 반해서 모세 언약은 죽음이 있어요. 정죄의 직분이고 주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최절정에 달합니다. 반면에 모세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최절정에 달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 대한 신앙 교육 정책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신뢰하는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긍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에요. 반면에 모세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 대한 회개의 교육 정책입니다. 회개는 자신을 부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약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명료한 짤막한 구세주의 말씀 가운데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두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으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언자들의 증거에 의해서,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여호와의 종의 죽음에 대한,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주장이 먼저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가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자격도 역시 그런 배척을 받았다고 해서 무효되거나 취소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는 거듭거듭 실패해왔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 속에서도 성실하게 인류를 위한 구원의 경륜을 성취해 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을 힘차게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떨기나무가 결실하는 무화과나무가 되고 현재의 저주를 돌이켜 복으로 화하시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열방들을 우리는 봅니다. 역사의 과정 속에서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의 심판에 협력해 왔습니다. 아수르가 그렇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로마가 그랬습니다. 열방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채찍으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천년왕국의 분복도 이스라엘과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거역과 불신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열방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요. 애굽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미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보면서 미스라임의 후예들입니다. 함족속이죠. 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신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해서 그로부터 70년의 바벨론 유수 기간을 지난 다음에 포로 귀환 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죠. 그때가 주전 516년입니다. 약 200여 년 동안 아수르와 바빌론에서, 다시 말하면 셈 족속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이제 세월이 쭉 흘러서 그리스도 시대가 지난 다음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탑니다. 성전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주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이 이 재건된 성전을 정개축했죠. 아주 호화롭게. 그 아름답던 성전이 다 불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본거지 팔레스타인 땅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열방 가운데 분산한 것이, 분산해서 특별히 야백 족속들에 의해서 거의 1800년, 1900여 년 동안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온 족속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을 받은 거예요. 잘못된 이스라엘, 불신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었던 하나님 당신의 선민, 지상 선민 이스라엘을 이런 열방을 통해서 다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1.1억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경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알고 따라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여 교회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구령 사역에 나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영혼들을 얻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나는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물고 있습니까? 결론 두 번째로, 인간의 계속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완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상을 잘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자기 의의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자신의 연약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결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의 표본이요 샘플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실패와 분복이 모든 인류의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2시간에 걸친 이스라엘에 관한, 히브리 민족의 시작에 관한 이런 공부를 마치면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바울은 복음의 경륜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경륜을 언급하면서 그 기록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석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죠. 11장 마지막 부분 11장 33절과 36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이합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실패했던 그런 것들을 결국 돌이켜서 승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연약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이루실 것입니다.